오늘 수요일 아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몬 왕은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마치고 죽으니까 바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버지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갔다 온 경험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생활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즉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이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점만 배운 겁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변신했는데, 이 아몬은 그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의 어리석고 우매한 행동만 닮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무슬레멧이라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무슬레멧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슬레멧이고 또 하루스의 딸이니까 아몬의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가 하루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욥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란 곳,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기는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방 종교가 이제 득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출신 어머니가 아몬의 어머니이고, 또 어머니 이름이 무슬레멧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랍인으로 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무슬레멧의 교육 아래서 아몬이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나사렛 북쪽 지역의 토호 세력인 하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얻어서 장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몬의 어머니는 아마 아랍 혼혈 아니면 아랍 사람으로 보이는 무슬레멧이 어머니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주 급속도로 혼혈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죠. 순수 혈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으로 아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보다는 우상숭배자로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몬 왕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회개 없었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독재 생활을 하다가 20년 동안 독재 생활을 하다가 암살당한 게 아니라 딱 2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근데 이 아몬은 왕가에서 태어난 왕손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왕이었지만은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아버지의 행실을 눈여겨봤어야 되는데 또 아버지도 그 돌이킨 행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의 노예가 돼서 그냥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팡세를 쓴 이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근데 그 제2의 천성인 이 습관이 제1의 습관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이 습관은 사람의 인성이나 사람의 기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친구 잘못 사귀어서 나쁜 습관 갖게 돼서 결국 성품도 바뀌고 타락한 길로 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태어났을 때는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흙수저 인생을 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의도에 밤 10시쯤 되면 폭주족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폭주를 하는 바람에 그 여의도에 사는 주민들이 굉음으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매일 뉴스에 몇 월 며칠 되면 이 폭주족들이 나오니까 경찰이 단속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여의도에 사는 어떤 부부가 그 뉴스를 보다가 자기네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굉음 때문에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런 한심한 놈들, 저런 놈들 부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식 하나 간수도 못하고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일제 단속이 있는 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영등포 경찰서랍니다. 그리고는 좀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개 아들이 폭주족 단속에 걸려서 경찰서에 있으니까 부모가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폭주족이 돼가지고 일제 단속에 걸려서 도서관이 아닌 경찰서에 잡혀간 거죠. 친구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밤만 되면 폭주족으로 지내온 지 수개월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녀석들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부모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책들을 가끔 소개를 하는데 좋은 책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승리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Rise Your Game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는 15년 동안 미국의 그 농구 리그죠. NBA의 최고 선수들의 코치였던 앨런 스타인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들의 그리고 성공하는 억만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최고 성과를 내는 운동선수와 억만장자들의 생활 속에 나오는 습관들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으냐라는 것을 알고는 그걸 책으로 쓴 겁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농구선수들, 억만장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안락함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그 기회를 맞이하기 전에 준비를 마친 상태 속에서 기회를 맞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그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늦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과 경쟁하더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괜히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물을 많이 마시더래요. 이 물을 많이 마시니까 건강에 불필요한 음식들을 절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몬 왕,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좋은 습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도 없었고요. 또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잘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군주로서의 자격도 습관을 통해서 익히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버지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본받아서 아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겸손의 습관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환경, 배경 다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습관들을 지니지 못한 채 결국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좋은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늘 모이기를 사모하는 습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이 좋은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몬은 이런 습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몬을 생각하면서 이 아몬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암살을 당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암살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24절 보세요. 23절과 24절은 이게 2절밖에 안 되는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23절은 왕을 신하들이 암살했다는 거예요. 24절은 그 왕을 암살한 신하들이 득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이 다시 그 아몬 왕을 암살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왕을 암살한 그 신복들이 힘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왜?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국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면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이기 때문에 그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죽었다. 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땅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백성. 여러분, 이 그 땅의 백성들이 누구냐? 그냥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엘리트 귀족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면서 신앙의 바른 정도 위에 서 있는 엘리트 귀족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느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4절 보세요. 아몬을 죽이고 암살한 세력을 척결하고 다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는 전통적으로 다윗 왕가에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왕은 다윗 왕가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침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트 귀족들은 이 땅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다시 삼는다는 거죠. 나라를 바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을 죽인 이 땅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2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돼 있는데 이 아몬을 죽인 신복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종교적으로 아몬 왕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복들 가운데 아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겠죠. 하나는. 또 정치적으로는 아몬은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에 반대해서 친애굽을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친이집트 세력이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을 선호하는 아몬을 죽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신하들을 죽인 사람, 왕을 척결한 세력, 위세가 당당하고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들을 다시 정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 국민들,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지방의 토호 귀족 엘리트 세력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아들이 죽으니까 왕이 되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남쪽 유다에 우상을 막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를 죽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어린 요아스를 키우고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두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요아스의 고모부, 제사장. 고모는 여호세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 여호야다를 추종하던 많은 신흥 귀족 세력들이 이미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왕은 다윗 가문에서만 나와야 한다. 이런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을 지키던 지방 토호 귀족 엘리트 세력들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미 남쪽 유다에는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세력들이 여호야다와 함께 힘을 합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아달랴라고 하는 왕을 척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 요아스가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우상 숭배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아스를 다시 죽여버리는 세력,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야다를 추종하던 이 지방 토호 귀족 엘리트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아니에요. 힘없는 백성들이 갑자기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촛불 들고 나가는 걸 밖에 더 있습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왕을 암살한 세력을 죽일 수 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요아스라고 하는 8대 왕이었죠. 그 왕을 아달랴를 죽이고 세울 때에 이미 그 세력들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24절에 나오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왕을 암살한 세력을 다시 척결하고 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를 바로 가게 만드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흔들리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세력들이 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쪽 유다가 이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나라를 건실하게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후의 성경에서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라졌고 그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세하게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오질 않아요. 제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땅의 백성들인 이 귀족들, 엘리트 계층들이 어떻게 나라가 멸망할 때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는지 그 세력은 또 어떻게 변질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아몬 왕이 죽고 요시야를 다시 왕으로 세울 때에 나라를 바로 가게 만드는 어떤 친아수르, 친이집트, 우상숭배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이 귀족들, 엘리트 계급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남쪽 유다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유명한 왕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건실하게 특정 지파에 또 혹은 나라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입각해서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왕권을 다윗 왕가에서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고 아몬을 살해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친아수르도 아니고 친이집트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위에 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이 엘리트들, 소수 무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이 나라가 다시 위기에서 회복하고 건져지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하는 건전한 세력이 나라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몬 왕에 대해서 이 아버지 므낫세와의 관계입니다. 아몬 왕은 죽고 난 뒤에 암살당했으니까 아버지 므낫세와 함께 다윗 왕실 묘가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에 있었던 그 8대 왕 요아스와 이 아몬만 암살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 아몬이 암살을 당했다.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아버지는 물론 포로 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던 나쁜 왕이었지만 포로 이후에는 하나님만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 아몬은 참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므낫세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식 잘 크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저는 므낫세가 했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몬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데 이 애석하고 안타까운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야기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 망하지 않는다.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문제 속에 있다가도 부모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걸 전 눈으로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아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고, 기도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회복하셔야 되고,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지 마세요. 그 기도 속에 언약을 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심는 기도. 므낫세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5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기 12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5년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12년 동안 키우다가 54살에 아버지 히스기야는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2살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지금도 늦은 나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42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늦게 나온 아들입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픈 아들이죠, 므낫세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질 찰나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리고 또 42살에 아들을 주었으니까 이만큼 귀한 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에게 사랑이란 사랑은 다 베풀었을 겁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문제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아들의 심령 속에, 그 아들의 마음 속에 언약을 심지 못했어요. 언약을.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어떤 약속이 내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네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경험해봐라. 이렇게 언약을 심어주면 그 자식은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꼭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 활동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므낫세는 자신이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애지중지 키움만 받았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들 아몬도 제대로 신앙으로 가르치질 못했어요. 제대로 된 습관 하나 만들어주질 못했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아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이걸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심지 못한 거죠. 결국 그렇게 언약을 심어주지 못한 삶들이
이 남유다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오늘 저희는 아몬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배경, 절대 권력인 왕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만에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 다윗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위한 좋은 습관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의 힘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과 자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심령 속에 언약을 심어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언약 속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24절에 나오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고, 여러분 성경이라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나라를 지키는 귀중한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건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한 명의 정치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도 그런 나라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되 언약을 심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